우리 시간 함께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농부의 딸로 태어난 소녀가 서울의 가정주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첫날부터 이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걱정이 태산처럼 쌓였습니다. 저 풀을 어떻게 빨리 다 뽑아내야 될 텐데, 그렇게 이곳에 오고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주인이 없는 이 시간에 자신이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긴 풀뿌리들을 뽑아내느라 온몸이 땀에 젖고 또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래도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을 뽑아내었습니다. 후에 주인이 집에 들어와 열심히 풀을 뽑은 이 소녀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함께 그녀가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의 액수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주인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주인은 종종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주인이 내게 용돈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녀는 자신이 더 많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인이 없을 때 몰래 물건들을 어지럽히고, 그 주인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주인이 밖을 나갔을 때 이 어지럽혀져 있는 이것을 치우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생각과는 다르게 주인은 자신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삶을 살아내죠. 그런데 열정도 올바른 방향을 향한 열정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지만 이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가면 그로 인해 우리는 삶에 무너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후는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9장 말씀에서 그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라고 설명합니다. 이 보통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까지는 이 거론이 되지만 이 할아버지까지 언급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의 가문, 그의 가정,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요, 그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강조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에 대해서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후의 집안은요, 후자의 모습으로서 어느 주석가는 에후의 이름의 뜻이 그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커다란 집안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난 에후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군으로서 주로 길르앗 라못을 방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었죠. 사실 크게 특별한 것이 없었던 에후였지만요.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엘리사로부터요,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위군으로 일했던 이 에후는요, 한순간에 한 나라의 왕으로 지목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후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요람이라는 왕이 정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왕위에 있는 그 왕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을 숙청하고 내가 그 위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지금 상황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있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을 숙청하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간다. 아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후는 아마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요, 이 요람 왕을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 그곳에서 요람 왕을 정말 근심하지도 않고 한순간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숙청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이처럼 무서운 일을 망설임 없이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서 왕하 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전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 아합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서 탐욕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 당시 기업으로 살고 있던 나봇을 죽이고 이 땅을 빼앗아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아합과 이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열왕기상 말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신 말씀을 에후를 통해서 실현시키시죠. 에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후인 이세벨을 그리고 아합 왕의 모든 왕들 그 자손들을 숙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과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지듯이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지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슬픔과 환난과 괴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또 세상에 힘들어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분노하거나 차갑게 되어지거나 냉철하게 대하거나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만 살려고 정정긍긍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상황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역경이 우리를 쫓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에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후 자신이 아합보다 더 많이 내가 바알을 섬기겠고, 이 말을 들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왕과 왕후들을, 또 왕의 후손들을 멸절하던 저 왕이 우리들을 위해서 바알을 저렇게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성대한 제사까지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러한 말은 그의 진심이 아닙니다. 에후가 이처럼 바알을 많이 섬기고 아주 큰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한 이유는요, 바울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숙청하기 위한 꾀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환심을 사서요,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단번에 숙청하려는 계획을 만든 것이죠. 말씀에서 보면 에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에후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다루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요, 에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께 열정을 향하여 들자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로 오늘 그가 행할 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후는 오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자신을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고 공표하며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위해 아주 큰 제사를 치르겠다라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열왕기하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하게 열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21절에서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이 곳곳에 있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요, 바알 신당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표되었구나. 바알 신전을 위하여서, 바알 신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들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여든 모든 바알의 신자에게 에후가 예복을 입히게 합니다. 이렇게 예복을 입히게 한 이유는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예후는요, 혹시 모를 불상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신자들이 너희는 서로 알아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걸러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걸러내라. 굉장히 명확하죠. 굉장히 확실하죠. 이러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신들이 아주 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여 이러한 상황에 불안함과 의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에후는 실제로 그들이 모인 그곳에서 제사를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마음이 풀어져 평온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노려서 모든 병사들이 덮쳐서 그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바알 신상들을 가져와서 불사르고 태워버렸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에후의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열정을 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거대한 대상과도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들어 그를 숙청하였고, 그 많은 왕들과의 싸움, 왕비, 왕자, 또 바알 선지자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후의 열정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을 멸절하는데 온 열정을 쏟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은 어떤 왕일까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이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왕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예후는 아합 왕처럼 악한 왕도 아니었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행동했지만 그 온전했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는 엘리사를 만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위에 오를 자격 조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을 내어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왕과의 싸움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어떻게 내가 지키던 왕과 싸워야 할지 아마 고심하고 고심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적국과의 싸움에서 상처 입었던 그 사실을 통해 아람 왕을 쉽게 숙청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내게 이러한 길을 보여주셨구나.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그의 열정을 더욱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방향을 잃고 자신을 위한, 그 금송아지를 위한 열정으로 변하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겼기 때문에 4대까지 그 왕위를 물려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두게 했던 열정, 모든 지략에 뛰어나게 했던 열정, 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어지고 자신을 향한 열정, 그 금송아지를 향한 열정으로 변하자 그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땅들이 적들의 공격에 무너졌고 시도 때도 없는 전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열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열정, 우리는 이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한 열정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 그 열정이 방향을 잃고 우리의 세상을 점점 갉아먹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정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렇기에 열정은 힘이 있고요, 또 저돌적이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잘못된 곳으로 향할 때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부딪힐 때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정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의 길을 잃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방향을 잃지 않고 지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후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에후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역경과 환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면요, 이 교회에 있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너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집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그 마음이 두터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따르고 실천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삶의 단단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 환경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므로 우리의 마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살아가는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